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기도 시간 마지막 편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성령 충만의 사건 두 개 중에 그 첫 번째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작년에 많이 받았는데요. 은혜 충만했던 작년 2019년 3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평상시와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임했는데 조금 분위기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던 여러 가지 생각들, 주제들,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 분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생각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면서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새벽마다 임하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근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한테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의 그 사건들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명확하고 확실하다,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저의 그 마음은 이 굉장히 밝아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질서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르게 이렇게 잡혀져 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믿었던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제 속에 확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써 주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확신이 다시 되는 거고요. 뜻을 몰랐던 것들이 더 명확해지는, 그 자리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건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사건 겪고 난 후에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정말 조금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이제 그 이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커다란 그런 감사와 기쁨이 제게 차고 넘쳤고요. 굉장히 감정이 이제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황홀감, 거룩감, 어떤 그런 약간의 신비함, 이런 것도 제게 임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근 일주일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어떤 큰 은혜의 파도, 성령의 물결이 저를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그 감정의 격한 것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또 그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곰곰 생각해 보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였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그런 사건 접하고 나서 책을 접하겠다는 것.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접 겪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 설명이 바로 저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몇 가지 그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그 어떤 표현력이나 단어의 실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인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가지 정도 추려봤는데 이것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전에 믿었고 받아들이며 의뢰하였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진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료함으로 인해 빛나고 명백해진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어떤 사실들이 저한테 확실히 다가왔고 명백해지고 명료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히 정말 명료해진다는 겁니다. 확실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침은 어떤 하나의 체험이다. 놀라운 체험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이 일어날 때 자각한다. 꿈속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저의 의식이 있는 가운데에 인식을 명확히 했다. 자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명료한 의식 속에 저한테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령 충만 사건과 같은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 적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권적인 역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인침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위대한 체험이다. 위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축복받고 했던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체험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다. 차원이 고차원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은사는 성령의 인침과 동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은사가 동반되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저는 받은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믿되 가슴이 터질 듯이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을 누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말 그 어떤 받을 그때 터질 것과 같은 어떤 하늘에서의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를 아주 그냥 하늘로부터 저를 짓눌렀고 그 짓누를 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저한테 있었다는 거지요. 내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이나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은 짧지 않기에 이제 다음에 다시 더 나누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에 의한 직관적이고 직접적이고 압도적인 체험과 증거를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압도적으로 저를 이렇게 다스리셨고 그런 그 압도적인 체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체험을 제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이 제가 체험한 것들을 또한 설명해 주는 것들이기도 해요. 자세하게.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고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제가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게 확신을 시켜 주셨어요. 또 제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중생의 그런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더욱 확실하게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성령 충만의 사건들이 제게 임했는데 이것이 정말 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제 삶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 역사하여서 제 삶의 변화가 있고 제 마음과 영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 저한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사건 이전에는 이 말씀을 비록 받았지만 제가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그 상태를 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가족한테 작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참 좋은데 세상도 또한 버리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 이런 겁니다. 로스의 아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도 그 좋았던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정말 따르겠지만 이 세상의 관심과도 이렇게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갈등했던 나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도 임했지만 제게 임한 귀한 것은 순종의 영이었습니다. 순종의 영.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또 깨닫게 되는 동시에 그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전도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세상에 의미가 없다, 볼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게 되고 그 말씀이 저절로 암송되고 이제 이런 사건이 저한테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세상과 관계를 전혀 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밖을 떠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저의 포기, 나의 내려놓음,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권리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약화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의 나됨이라는 거는 결국 죄성 아니겠습니까? 제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어떤 나의 의랄지, 고집이랄지, 편견이랄지, 나의 주장, 교만 이런 것들이 제 죄성인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께서만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그때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항복이란 단어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빨리 항복하는 게 최선이다 이거죠.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버티어 봤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저한테 손해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쫓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적에 빨리 항복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조금 아까 갈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갈등의 문제가 저한테 해결되었어요.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세상을 향한 어떤 소욕, 이런 것들이 내면적으로 부딪히는 게 갈등 아니겠습니까? 내면적 갈등.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그냥 통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바를 서로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은 그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령님이 주장하는 마음이 승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향한 어떤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은 자연히 멸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주장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그 어떤 용서의 문제, 화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일전에 왜 제가 그 육신의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형성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이후에 해결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된 것이 용서와 화해의 마음인데 왜 저를 상처 준 사람, 또 제가 상처 준 사람, 이런 사람들과 다 전화를 걸든지 해서 화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건 후에 다 저한테 일어난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어떤 걸림돌이 있는, 왜냐하면 걸림돌이 제 속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죄성인데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걸림돌이 이제는 저에게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두 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락처를 제가 몰라서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그 충만의 사건 이후에 저한테 해결된 문제가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살금살금 하나님께서 한두 개 이제 죄를 없애주셨는데 성령 충만의 경험 이후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아주는 그런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의 문제, 말로 인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령님께서 그 저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보는 그런 중에 저는 엄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으심이여, 이런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또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제가 어떻게 그 정말 허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정말 쓸데없는 생각과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제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대표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지적을 한다랄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쳐 알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찬송과 경배와 정말 그 모든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정말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좋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저한테 쑥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저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속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는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온 마음 들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정말 충만 경험한 후에 또 달리 저한테 나타난 것이 뭐였냐면은 기억력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저런 기억력도 되살아났지만 특히 저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었던 죄가 많았나 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남아있던 죄의 잔재가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의 은사도 주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 것은 감사하게도 그 영분별의 은사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한 영분별의 은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은사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그분들의 어떤 믿음과 어떤 그 영의 그 연약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곧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재료들이 그들을 위한 어떤 비판이 아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하는 그런 재료, 근거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한테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보기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중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중보기도의 재료로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분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커다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과 어떤 혼, 마음, 나의 전인격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하게 한 그런 성령 충만 사건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또한 성령 충만의 사건은 현재의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 중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